아멘. 열왕기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가장 잘한 일이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죠. 렙쇼메아라고 하는 소통하는 열린 마음의 지혜를 받고 또 머리가 잘 회전되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도 얻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지 못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몇 년 걸렸다 그래요? 7년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에 이어서 왕궁을 건축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래서 도합 20년의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봉헌식을 통해서 이제 제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인해 줍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말씀, 계명, 법도, 율례 그것만 따라 지키면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룰 것이다 하면서 확인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좋은 점만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좋은 점.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만 배우고 나쁜 점은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도 계속 흘러가지만 좀 좋은 DNA만 좀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 같아요. 8장 가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늘 함께 했더랬는데 때로는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저 재앙을 내려서 막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에다가 갖다가 이제 놓았었는데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야지요. 갖다가 놔야지요. 언약궤는 성전 어디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지성소에 놓는 거예요. 지성소.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오늘 여기는 십계명의 두 돌판밖에 이제 없다고 그랬는데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더 들어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야 돼.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많이 전쟁도 하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모세의 두 돌판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손으로는 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귀에 구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통해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다윗성에서 메어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다. 다시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께 모이고 일곱째 달 절기는요
이 장막절, 초막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2주간을 그 장막절, 초막절로 지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궤를 매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법궤, 언약궤가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 제사 드리는 양과 소, 뭘로 드렸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었다. 이제 그 제대로 성전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지요. 자,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온다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하나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드리나. 거기에 드리는 품삯, 이거 뭐 사람들 잡고 그냥 태워 드리는 이거,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인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차이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지요.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과 차이가 이런 거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봉헌식 때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 갑니다.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성전에. 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된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할. 이건 엄청 시너지 효과, 에너지가 계속 영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서 음식물의 에너지를 섭취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오늘 은혜를 경험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 이 에너지는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3끼 먹는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 뭐가 무감각해지냐 하면은 예배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주일 같지 않다는 거지. 주일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면 된다. 그것도 안 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 아무 때나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면 된다. 이게 너무 가치관이 흐려지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념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해준 아주 엄청난 폐해입니다. 이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돌파해 나가며 악착같이 나는 주의를 지키리라. 나는 예배는 정한 예배를 드리리라. 나는 주의 전에 나가서 드리리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아무나 주님이 사랑하고 아무나 복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들었었나.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솔로몬은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 좋은 점만. 다윗의 중반기까지, 솔로몬의 중반기까지, 하반기 빼놓고. 그러나 솔로몬도 맨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럽고 다 가진 것도 다 이거 헛된 거다. 이거 솔로몬이 안 가져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이게 제일이다. 이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의 저작이잖아요. 12절입니다.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보이는 성전은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예표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모든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도 귀하게 여기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걸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전이 궁극적으로 내 안에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은 이들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건축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17절 갑니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 솔로몬은 떠밀려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내 집은 판벽한 집, 내 집은 좋은 집, 내 집은 너무 엄청나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속에 계시는구나.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No thank you. 내 마음은 내가 받지만 너는 거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유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대신 내 아들 떼에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역사는 그래서요, 다윗 때로부터 일어나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담겨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 솔로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뜸을
저기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25절입니다.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네 앞에서 택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거 이제 나에게 또 내 후대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짓게 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허공이나 치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축복의 말씀이 5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읽어보시고요. 62절부터는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나옵니다. 낙성식이라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낙성식이라 그래서 다 하고, 요즘 말하면 오픈 하는 저 테이프도 끊고 그러는 낙성식, 봉헌식입니다.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입당 예배, 다 빚을 청산한 교회는 봉헌식까지도 다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하실 곳 받으시옵소서. 62절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봉헌식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와서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희생제물,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자, 화목제는 화목제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을 때 드린다 그랬어요. 무슨 제가 있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한다거나 감사할 일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른 제물은 내가 먹지 못해도, 함께 나누어 먹지 못해도 화목제물만은,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린 사람들 또 이웃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좋은 거죠. 이게 화목제를 드리는데,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드리나 보세요.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소만 22,000마리야.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과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더라. 소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도합 14만 2천마리. 그렇죠? 야, 그 조그만 솔로몬 성전에 번제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느 천년에 다 드리려고 14만 2천마리를 드리냐고. 몇 마리 드리면 되지.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 좀 팔아서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이게 가롯 유다의 해법이잖아요. 도둑놈 가롯 유다, 배신자, 팔아먹은. 예. 그러니까 도둑놈의 심보는 그런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다 준 것이니 내 것이 없으니 하나님 이렇게 기쁜 날, 좋은 날, 감격하는 날 받으시옵소서 하는데요. 번제단 하나밖에 없잖아. 거기서 어느 천년에 다 드려? 16절 보세요. 64절.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그날 만든 거예요. 제사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암 놋제단이 자금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제단에 언제 거기 다 드리겠어요.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작으니까 성전 앞 뜰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 감격하면은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뭘 안 드리겠어요? 뭘 못 드리겠어요? 이게 그걸 은혜라고 그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그래. 은혜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줄만 아세요. 9장 가겠습니다. 9장. 봉헌식을 이렇게 거대하게 엄청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나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다 마친 때에, 솔로몬은 안 해본 거, 못 해본 거, 안 가져본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마친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에서 나타났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뭐 했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 드리고서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나서 다 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항상 주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길이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거기 가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마치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신명기가 언약의 말씀인데 항상 조건부로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6절.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계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1000마리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광을 다 얻게 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했을 때 그 감동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최고죠. 마음에도 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것이 하이라이트, 엄청나게 그냥 부풀어 오를 때, 주고 싶을 때, 마음이 막 열정으로 뜨거움이 막 가득할 때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정성이 있어야 되는 정성. 1000번제의 정성이 있든지 봉헌식의 정성이 있든지 어떤 정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죽어도 좋은 거지 오늘 당장에. 8절입니다.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가 행하였는가 하면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게 경배하여 섬기고 여호와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 성전 몇 년? 7년, 왕궁 몇 년? 13년, 도합 20년이요. 갈릴리 왕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어. 히람은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공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뭘 주었어요? 히람이 백향목. 나무 중에 나무, 나무 중에 왕이 무슨 나무다? 백향목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생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레바논에서만, 여기 히람이 왕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만 생산이 되어서 엄청나게 바다로 뗏목을 이어가지고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왕궁도 만들고, 성전도 건축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며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읍을 하나 히람에게 주었어요. 자기네 나라도 따 있는데 조그만 성읍 하나 주었으니 이거 뭐 눈에 들겠어요? 그래 히람이 눈에 들지 않는다. 눈에 들지 아니하며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우리나라 가면 이거보다 좋은 건 얼마든지 많은데 이건 당신이나 가지시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히람이 오히려 14절 같이 읽어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금을 대신 120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달란트의 개념이 좀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슬피우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저주함을 받았는데요.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옛날에는 뭐 6억, 5억 그랬는데 요즘은요 1달란트 가치가 17억쯤 간대요. 17억. 그렇죠? 이야,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예요? 5, 7, 2, 35. 85억이 나가. 1달란트가 17억이면은 2달란트만 받아도 34억. 엄청난 겁니다, 이 달란트가.
12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2040억입니다. 2040억. 이게 뭐 백향 뭐 계속 갖다 주고 궁궐 짓고 와 성전 짓고 다 짓고도 또 다 봉헌식 하고 나서 그 금으로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갖다가 솔로몬에게 주고, 뭐 히람의 왕 두로만 그랬을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때 그냥 오지 않아요. 금은 뭐 동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이제 10장에 스바의 여왕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와서 진짠가 확인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져서 볼 수가 없다 그래. 휘황찬란해가지고 진실이로다 그러거든요. 야, 듣던 말이 진실, 그거보다 더하도다. 듣던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솔로몬에게 막 부어주셨죠.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보너스로 다 주는구나. 누구를 보니까 그래요?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뭐 잘 살 수 있도록 부귀와 영화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랩쇼메아 주세요. 역대 정권들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 말고 뭐가 문제였어요? 가장 문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도 되고, 그래서 다 그냥 그냥 바닥을 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걸 구한 것은 너무 잘한 거죠. 백성과 소통하면서 백성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의 후반기가 어려움으로 가서, 그로 인해서 아들 때의 나라가 분단되는,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본받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또 끝나면 직장에 나가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은총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정성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